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4월 4일 날 헌재 측에서 일으킨 말썽,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는 왜 일으켰는가? 왜 그 말썽쟁이들이 말썽을 일으키도록 허락해 주셨는가? 왜 잠시 동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태극기 애국국민들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바르게 세우겠다고 정신 차리고 일어서는 귀한 자녀들의 정의로운 행진이 마음이 통합이 돼서 지금 시작이 됐는데, 헌재 그거 좀 어떻게 물리쳐주고 그대로 이겨나가면서 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헌재 쪽에서 반란이 일어나도록 허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는가? 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런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 가지고 우리가 당한 일을 갖다가 늘 풀이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풀이가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왜 이번에 하나님께서 헌재의 그 국가 반란, 이런 범죄를 그냥 허락하셨는가? 그래서 그걸 부제로다가 오늘 하나님의 소독 치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 제목만 봐도 좀 재미있을 듯 하죠? 예. 그래서 괜히 여러분들 듣기 좋게 하느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벌써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니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태극기 애국 국민들 있죠? 그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소독이 그냥 막 행해지는 거야. 그이들이 앞으로 큰 권위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소독 좀 하고 해야 돼. 그냥은 안 돼. 그러니까 소독을 시키느라고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법칙상 그것이 왜 소독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한국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모든 의의 질서를 잡아가면서 새로운 희망을 창출할 것인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우리들 제일 먼저 이거부터 좀 생각해 봅시다. 헌재에서 국민들을 기망하고 배신하면서 일으킨 효과, 그것은 지금 현재 국민들 내면 속에 어떤 충격을 가하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부터 좀 분석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헌재 재판관 8명 모두가 마치 윤석열 탄핵을 갖다가 기각시킬 것 같은 고의적 연극을 열심히 해댔었죠? 그러고서는 갑작스럽게 8대 0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국민들을 정말 깔깔대고 비웃는 듯한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국민들 입장은 현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의 열망과 반대 쪽에서 문재명 편을 들고 있는 무리들은 어느 것 하나 없이 이런 국민들을 무시하고 속이고 마음대로 다루는 거 있죠? 이런 것이 아주 버릇이 되어 있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온 것을 즐긴 무리들이라는 것. 이번에도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국민들을 마음대로 자기들이 다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국민들 자체 속에, 마음 속에 자기들 세력에 대해서 겁을 먹고 불안에 떨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끼게 하는 거 있죠. 그런 수단을 이번 한 번만 쓴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써왔는데 이번에 이걸 아주 철저하게 그런 식으로 그 위축감을 갖게 했다. 그런 무리들이다. 이렇게 여기게 된 겁니다. 두 번째 국민들이 알게 된 게 뭐냐면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정말로 중공같이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라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북한같이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라느냐 이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현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력과 경제력, 생산력, 무기 힘, 그거는 그대로 저들이 소유하기를 바라죠. 그것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중공한테 절해도, 북한한테 절해도 어디까지나 그 소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중공과 북한과 관계를 맺어도 자기네들의 그 헤게모니 내지는 힘의 포션이 있잖아요. 그거는 유지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럴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 무기를 가지고서 또 그 생산 능력을 가지고서 중공과 북한을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움직이게 하는 거, 그런 영향력, 그것도 원했겠죠. 또 하나, 중공과 북한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한국을 괴롭히도록 계속 뒤조정을 한 것은 누굽니까? 바이든을 비롯한 딥스테이트 세력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한국에서 지금 이 헌재 말썽을 일으키도록 한 그 지배자들은 한국 내부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문재명 무리들 뭐 이재명이고 문재인이고 뭐 홍석현이고 박지원이고 그것들은 단순한 북한 한 숭배자들은 아니잖아요. 다 딥스테이트고 다 거기에 속해가지고 그 이익을 나누어 먹으면서 한국에서 이 짓 한 것들 아니에요. 걔들이 이번 헌재도 이렇게 하도록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들이요, 이제부터 헌재까지 이 난리를 일으키면서 그럼 자기네들이 한국을 이제 잡기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한국의 첨단 무기, 첨단 산업, 그 힘까지도 이제 장악한 채로 중공과 북한과 친해지면서 그 관계를 갖다가 맺으면서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때 딥스테이트 본부 있죠. 걔들하고 관계에서 자기들이 더 큰 점수를 따가지고 인정받는 거, 그거를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시진핑 보니까 형편없잖아. 지금 저들 눈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내부가 다 썩어서 다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핵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한국의 무기를 무서워하고 있고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시진핑이 지금 그 꼴이 돼버렸다는 거. 저들도 알잖아요. 북한은 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 딥스테이트가 중공, 북한, 이 한국의 딥스테이트 아바타들 요 셋 중에서 누구를 제일 중요하게 여길까? 딥스테이트 본부에서는? 지금은 한국에 있는 딥스테이트 이 아바타들이에요. 한국의 통치권 잡고 한국의 무기 잡고 한국의 그 산업 능력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잡고 있는 한국 딥스테이트 아바타들 있죠? 요거를 제일 챙기려고 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진핑과 김정은과 한국 딥스테이트 아바타 요것들이 딥스테이트 본부한테 충성 경쟁을 하는데 충성 경쟁을 하는데 자기들이 제일 잘 보이도록 했을 거야,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헌재가 난리친 거 있죠? 그것도 뭐냐면은 중공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북한한테 잘 보인 것도 아니고 사실은 딥스테이트 본부한테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걔들은 그거예요. 일단 이번에 지금 현재 이 헌재 난리 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걔들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제가 분석한 이러한 의도가 있어가지고 움직였다는 거. 그거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도 알려주고,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진단해서 알려주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딥스테이트 본부 앞에서 시진핑하고 김정은하고 한국의 아바타들이 있잖아요. 이것들 간에 충성 경쟁하면서 결과적으로 결합을 저들끼리 하더라도 내부에서 헤게모니 전쟁이 있죠. 그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터뜨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제적으로 김정은하고 중공하고 한국에 있는 아바타들하고 싸우는 것도 있지만은, 경쟁하는 것도 있지만은, 얘들이 눈이 멀었습니까? 딥스테이트 본부 있죠? 빌 게이츠다, 무슨 오바마다 하는 것들 말이에요. 소로주다, 이것들 있잖아요. 걔들을 또 저들 나름대로 시력이 있으니까 볼 거 아니야? 걔들도 형편없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걸 모를까요? 유럽에서도 지금 쫓겨나고 있고. 밑바닥에 중간 그게 애들이야. 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헌재에서 이번 난동부린 재판관들, 걔들은 무식하니까 그런 거 못 본다고 하자고. 적어도 박지원이다, 홍석현이다, 문재인이다, 이재명까지도 그거 알아요. 상당히 위에 올라간 책임자니까, 이재명이도. 걔들이 이거 모를 것 같아요? 딥스테이트 본부도 지금 현재 형편없다고 하는 거 저희들이요 모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저희들이 의지할 것이 다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번에 헌재가 저 난리를 치게 한 건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트럼프나 한국의 애국 이 자유민주 진영 여기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변질돼서 그냥 엎드려 넙죽 항복하고 다 바치고 그리고 아무것도 이제 안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제일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사형감이야.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야 헌재에서 그랬다니까 막 춤추고 난리치고 그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고, 예. 근데 실질적으로 문재인, 이재명, 홍석현, 박지원, 이해찬이는 거기까지 아는지 나 모르겠고, 그 늙은이야 예?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걔네들은요, 한국의 딥스테이트 아바타 중에 제일 우두머리에 앉아 있다는 무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딥스테이트 본부의 사정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한마디 더 할까요? 사실은 이 유치하기 짝이 없는 홍석현이나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박지원 따위 있죠. 한국에서 걔들이 아바타 대장이라고 이제 겉에 드러난 건 그런 건데 사실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진짜 지략을 쓰고 점잖게 신사노릇하고 깊이 있는 정치 전략, 실력 있는 세계적인 그 학자들 있잖아요. 걔들한테 나서도 이론에 뒤지지 않고 정말 실력 있는 자들이 한국에도 있습니다. 걔들은 국제적인 무대에서 활동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이 유치한 것들하고 같이 나타나질 않아요. 내 여기서 걔네들, 뭡니까? 빌 게이츠 있죠? 빌 게이츠가 중공에서 사실상 중공을 지배하는 사실상의 회사 있잖아요. 빌 게이츠 회사가 그거였거든. 중공을 실질적으로 딥스테이트 입장을 전해주고 딥스테이트 위치에서 중공을 흔들고 끌어갔던 것이 빌 게이츠 회사였어요, 그게. 그런 식으로다가 한국 안에서 사실은 한국 사람들을 못 보게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활동한 회사가 따로 있어요. 걔들의 실력도 대단합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한 신사예요. 개인적인 인격으로 봐도. 근데 그 점잖은 그런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또 거대한 금융 왕들 속에 들어가는 것들이고
그런 무리들인데 걔들은 정말 세계적인 딥스테이트를 갖다 끌어가는 그 중심 세력 속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사실은 한국을 움직이는 한국인들이 있어요, 따로. 내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건 태극기 애국 국민들도 그것 너희들 다 안다. 너희들 못 알아보는지 아냐? 다 알고 있다.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름 얘기 안 하는 것만큼 우리도 이름 얘기 안 해, 너희들. 지금은 감춰두마. 그러나 모든 것을 끄집어내고 이제 징벌을 내리기 시작할 때 그때까지는 너희들도 시간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나와. 모든 걸 다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끝까지 숨어서 끝까지 조종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들 동굴, 이 악마들의 동굴은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들이 예수를 모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적그리스도적인 악을 저지르거든요. 양차 세계대전을 저지르는 그런 엄청난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죠. 그런 정도의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인해서 자기들한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쏟아진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도망을 가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도망을 치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동굴로 피난해요. 그러면서 사실 그 무저갱으로 통하는 길인 줄 모르고 저들은 동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아 내 위로 무너져라. 여호와 하나님의 또 예수의 저 무시무시한 징벌로부터 나를 가려다오. 그러고 외친다고 그랬어요. 큰 바위들아 내 위에 무너져라. 내 동굴 입구를 막아다오. 그래서 저 예수가 우리를 못 알아보고 여기를 지나치게 해다오.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요. 그거 읽은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아이고, 안 난다면 참 안 되지. 계시록 7장, 8장, 7장은 뭐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막 나오죠? 예, 8장, 9장 잘들 읽어보세요. 그리고 6장 잘 읽어보고. 6장, 8장, 9장 잘들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가 막히게 요새 이제 심리학자들이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심리적으로 자기의 악을 인해서 자기가 망해 간다는 걸 자기가 눈으로 봐요. 보면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멸망이 오니까 공포감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공포에서 피난 가고 싶어. 피난 가고 싶은데 어디로 피난을 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멸망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럼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파놓은 동굴, 그 속으로 들어가서 숨는다는 상상을 해요. 여기는 아무도 못 알아봐. 감히 누가 알아봐 하고 자기 최면을 걸어, 자기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심리적인 동굴이야, 그게. 나는 잘났어. 내 악을 누가 알아볼까? 나는 잘났어. 내가 숨은 실력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이 침략의 힘, 이 무서운 무기, 내가 감추고 있는 거 누가 알아볼까? 감히 못 알아봐. 이렇게 자기는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자기가 자기보다 무서운 힘으로부터 도망가가지고 숨을 수 있는 동굴을 따로 몰래 파놓은 거 있죠? 아무도 못 알아본다고 자기 최면을 걸어요, 자기가. 나는 꾀가 많고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난처를 만들어도 아무도 모르게 나는 능히 이걸 만들 수 있어. 자기를 향해서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자위를 해요. 그런데 그거 거짓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무서운 무기를 나는 개발해가지고 있어. 누가 이걸 알아봐. 내가 이걸 쓸 때 감히 누가 이걸 갖다 이길 수 있으리요. 이런 식으로 자기 최면을 걸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절망적인 공포의 힘이 와도
나 혼자 숨을 수 있는 동굴이 있다. 이런 식으로다가 자기를 최면을 걸어서 자기를 속여가지고 자기는 능히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요. 또 어떤 싸움을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교묘한 무기 누구도 당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무도 몰라. 그러니 이건 내가 쓸 때는 뭐 나한테 당할 수밖에 없지. 자기 최면을 걸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일종의 무적행 속으로 자기 자신을 집어넣는, 이것들은 저들이 알아서 무적행으로 빠져요. 자기들이 무적행 동굴 속으로 도로 들어간다고. 무적행에서 나와가지고 말썽 일으키다가 무적행 속으로 도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철저하게 양심 마비 증세.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양심이 철저하게 마비되어 있는데 그런 자들일수록 뭐냐면 나는 양심이 있어 하고 남을 속이는 걸 즐겨해요. 근데 그런 양심 마비 증세를 이렇게 스스로 속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하면은 누구도 나를 강한 힘을 가지고 멸망시킬 수 없어. 왜냐? 나는 내가 만든 절대 피난처인 내 동굴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종의 자기 심리적 동굴 속으로 자기를 빠뜨려 가지고 자기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나는 들키지 않아. 아무한테도 안 들켜. 아무도 나를 갖다 못 알아봐. 나는 투명 인간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최면을 걸면서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옛날 그 동화 속에 그런 거 나오죠. 왜? 어떤 임금이 자기가 옷을 잘 입고 나가면은 온 세상 국민들이 다 그냥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고 자기는 그렇게 잘났다는 거야. 그리고 옷의 감각도 뛰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가장 자기를 좋은 옷을 해서 입힐 거냐, 옷을 잘 만드는 자들을 다 경쟁을 시켜서 뽑아와라. 이제 이랬지. 그래가지고 그런 자들이 왔어요. 근데 거기에 사기꾼들이 왔다고. 제일 잘 만드는 속임수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속이기를 잘하는지 제일 잘 만드는 옷 있잖아요. 살짝 훔쳐가지고 저들이 그냥 제일 잘 만든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뽑혔어. 뽑혔는데 왕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속이는지 알아? 사실은 바늘도 없어. 옷감도 없어. 그런데 뭐라고 거짓말 하느냐면, 우리들은 이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마음이 썩어 있고 잘못되어 있는 자들은 이 옷감을 못 봅니다. 우리가 바느질하는 것도 못 봐요. 대왕께서는 정말로 이런 눈에 뛰어나게 잘 아시는 분이고 착한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져온 이 옷감 다 잘 보이죠? 이 바늘도 다 잘 보이죠? 자기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껄껄 웃으면서 너희들은 어떠냐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대왕께서는 정말로 이제 이 우수한 옷을 만드는 이런 분들의 여기에 맞춰서 정말로 오히려 대왕께서 저희들에게는요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는 킥킥 웃겠지. 그래가지고 왕이 말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가 보이네. 바늘도 보이네. 아주 옷감질 잘하네. 아주 이랬겠다. 우리 대왕님이 역시 다르다고. 그럼 이제부터 옷을 입혀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옷을 만들어가지고 입혀준 거예요. 거짓말로 옷을 입혔지. 그러자니까 속에 있는 옷을 다 벗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벌거벗은 채로 옷을 입히니 척해서 옷을 입혀서 이제 황금 마차에 태워가지고 우리 대왕께서 가신다 해가지고 대왕이 벌거벗은 옷을 입고 제일 잘난 옷을 입었다고 착각하고서는 가는 거예요. 이제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는 감히 고개를 들고 있고 어디 대왕을 보느냐 이거야. 다 고개를 숙이고 다 못 보게 했어.
그렇지만 백성들이야 누구나 다 고개 숙이면서도 우리 대왕께서 가는데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지 하고 다 볼 거 아니에요. 그 뻘거벗은 것을 다 봤다고. 봤는데 기가 막히는 옷을 가장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는데 눈이 마음씨가 곱지 못하고 못된 것들은 그 옷이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대왕이 보이는 자들은 그냥 다 이제 죽는 거예요. 왜냐? 못 봐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백성들이요 무조건 무섭기도 하고 우습기도 할 때 다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야. 거기에 어떤 어린애가 이제 나왔어. 어린애가 나와가지고 우리 임금님 홀딱 벗었다 하고 거기서 손가락 치면서 빨가벗었다 하고 소리쳤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킥킥거리고 웃다가 그냥 웃음소리가 온 천지에 가득 차버려요. 왕이 거기서 이제야 속은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갔다고는 얘기가 있잖아요. 오늘 지금 현재 이 딥스테이트 하는 짓이 다 그래요. 특히 하나님의 정의의 빛 앞에서는, 백성들 앞에서는 다 그런 겁니다. 이번 헌재 이 말썽 부린 것들, 저희들 이 말썽 부리고선 백성들을 한바탕 속이고서 큰 일을 해낸 것 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니까 내 정치 술수를 봐라. 너희들이 감히 나를 당할 수 있냐고 의시되고 봐봤자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얘들이 얼마나 이 나라와 백성들에 대해서 무시하면서 오만하게 자기 권력욕을 위해서, 돈의 탐욕을 위해서, 더러운 명예를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짐승 같은 인간으로 이젠 다 보이게 됐잖아요. 보이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그처럼 이용하고 악독하게 능멸하는 그런 자세로 이 나라 통치권을 약탈해서 가져간 강도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은 이제 더 분노하고 더 이상 우리들의 생존권을 너희들한테 빼앗길 수 없다고 하는 그 분노를 가지고 달라들려고 하는 쪽으로 백성들이 더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안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적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됐고, 그 다음 백성들이 무엇까지 봐요? 이것들이 이 한국에 있는 딥스테이트 아바타들이 이런 짓을 하니까 한국 내부에 있는 아바타들끼리 이제부터 이익 경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안 그랬어요? 백성들이 그걸 다 보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북한, 중공, 그리고 한국의 아바타 이것들끼리 국제적으로 딥스테이트 앞에서 충성 경쟁하는 식의 그 다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합치는 척 하면서 사실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한국에 있는 이 딥스테이트 아바타들도 그렇지, 저들이 기왕 한국에 엄청난 무기도 가지고 있겠다, 돈도 가지고 있겠다, 생산 능력도 있겠다, 중공보다 낫고 북한보다 나은데 왜 거기에 절을 해요? 왜 저들이? 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공이 그만큼 강하다면 또 타협할 여지가 있는데, 시진핑은 무너져가고 있는데, 김정은도 무너져가고 있는데 왜 거기다 절해? 그럴 이유가 없지. 그렇다는 걸 또 시진핑도 알아봐. 김정은도 알아봐. 그러다 보니까 서로들 독이 오를 때 올라서 겉으로는 딥스테이트 본부 앞에서 충성하면서 합치는 척하면서 저들끼리는 경쟁하면서 눈 꼬나보고 틈만 있으면 팽 하고 물어 제낄 수 있는 틈을 볼 거야, 안 볼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딥스테이트 본부는요, 저 한국 저것들 말이지, 무기 좀 가지고 있고 또 저 생산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쟤네들은 지적인 훈련도 다 받았거든. 서구적인 지적 훈련 다 받았고, 그래서 딥스테이트 본부에 앉아있는 우리하고 실력을 견주어 봐도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 쟤네들은 다 잘 알고 있거든. 저것들 이번에 잘못 다뤘다가는 딥스테이트 본부부터 무슨 일 당할지 모른다. 이 짐승들은 언제나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키운 자가 자기를 잡아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뱀은 언제나, 이 악한 뱀은요, 반드시 지 뱀 꼬리를 지가 물고 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용이 또는 뱀이 자기 꼬리를 한번 물면은 이 뱀은 한번 먹이를 물잖아요.
물면은 이걸 삼키기 시작했다면 그걸 뱉어내지를 못해요. 예. 이빨 방향이 그래요. 한번 물었다면 그건 그냥 삼켜야 돼, 끝까지. 그러니까 지 꼬리를 물었으니, 왜 지 꼬리를 물었다고 하는 줄 압니까? 딥스테이트 본부에서? 자기 부하들을 의심하고, 자기 부하들을 경쟁자로 보고, 자기 부하들을 철저하게 팽시키려고 팽시키고, 그러면서 자기 힘을 자랑하려고 했잖아.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 꼬리를 갖다가 물었어, 안 물었어? 지 꼬리를 춤추게 하는 게 아니라 지 꼬리를 지가 물은 거예요. 잡아먹기로 작정하고. 그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괴물 아닙니까, 그게? 원래 그리스에 그런 괴물이 있어요. 뱀이 또는 용이 지 꼬리를 한번 삼키기 시작하면은 다시는 토하지 못하고 자꾸 삼켜, 그걸 자꾸. 그러니 참 얼마나 그 우스운 꼴이에요. 지 몸을 이렇게 한번 삼키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되지? 동그라미 있죠? 네. 이 뱀은 더 이상 이제 움직여서 어디로 가지도 못해. 동그라미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 멈춘 채로 저만 삼키고 있다니까? 그래 놓고 나는 내 동굴 속에 잘 숨고 있다. 내 동굴 속에 잘 숨고 있다. 그렇게 최면 걸고 있다니까? 왜냐하면 지가 저를 삼킬수록 이 뱀은 어때요? 점점 자기가 의식하잖아요. 지가 자기를 먹는 걸. 그러면 겁이 나요? 안 겁나요? 이 운명을 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자기를 심판하는 무시무시한 권세가 지금 자기를 징벌을 주고 있다 느끼거든. 요 느끼는 상태에서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느낄수록 이 뱀은 어떻게 돼요? 더 절망이 오고 더 공포가 오잖아. 그 절망, 공포 자체가 또 무서워. 그래서 거기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몸을 삼키면서 나는 내 동굴 속에 피하고 있어. 내 동굴 속으로 피하고 있어. 아무도 못 봐. 아무도 못 봐. 그 노래나 부르고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태극기 애국 국민들을 속이고 윤 대통령을 탄핵 쪽으로 몰고 가는 이 무리들. 너희들이 지금 현재 뱀이 지 꼬리를 삼키고 꼼짝 못하고 지금 현재 멸망 쪽으로 가면서 자기 멸망으로 가는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나는 내 동굴 속으로 효과적으로 피하고 있어. 아무도 못 봐. 이제 내가 무슨 수단을 쓰든지 아무도 못 보고 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나는 이긴다, 나는 이긴다 하고 거짓말로 너희들 속이고 있어, 안 속이고 있어? 이 바보들아. 오늘 태극기 애국 국민들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요. 요거 실려서 이 민노총도 보게 하고 북한에서 내려온 그 테러리스트들도 보게 하고 중공에서 온 것들도 다 보게 하세요. 다 보게 하세요. 태극기 쪽에서는 너희들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정의의 햇빛 아래서 이미 너희들 갖다가 지금 심판하는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거. 이번에 너희들은 그 국민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헌재에서 속이면서 우리 연극 기가 막히다. 아이고 4대5, 4대4, 8대5 이런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온 세상에 들먹거리면서 아이고 우리 뭐 태극기가 이겼다. 아 이제 뭐 윤석열 탄핵은 지나갔다. 아이 쟤들 잘 떠드네. 실컷 속아라. 너희들 우리한테 속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 방에 이제 8대0으로다가 너희들 먹이면 이제 어떡할 거야. 꼼짝 못하고 이제 우리 앞에 이제 덜덜 떨겠지. 그랬더니 안 떨잖아. 더 분노하고 일어나잖아. 분노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자기 몸 상하고 남 상하게 하는 바보 노릇하나? 이 백성들이? 아니거든. 오히려 이 악한 것들을 더 뚜렷하게 보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우로보로스의 이 괴물 닮아가지고 뱀이 지 꼬리를 삼키는 꼴로다가 망해가는 꼴을 갖다가 확인해 본 것뿐이야. 그래서 이 뱀을 처단하는 건 지극히 간단해요. 이제는 어디 도망도 못 가고 그 입으로 누구 삼키지도 못한다니까. 저 삼키느라고. 아니 여러분들 내가 지금 현재 우로보로스 그 얘기하면서 이 뱀이 저를 삼키는 꼴로 이 딥스테이트 아바타 또 중공에서 온 것들 북한에서 온 것들 다 뱀이 지 꼬리 삼키듯이 그러고 있다는 거 그거 틀렸어요. 제 분석이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더 이제 다 알아보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그분의 통치 원리는 살아서 정의가 이긴다. 너희들은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고 네 동굴에 빠져서 네 무저갱성으로 영원히 빠져 들어가는 거다. 아, 그거나 외쳐. 이제는 염려들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요, 잠깐 동안 헌재에서 속임수 그 분위기 만들 때 그동안 속아온 상태 있죠? 속으면서 사실은 저들 스스로에게 속도록 만들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전략이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전략을 못 알아봤지. 그냥 쟤네들이 탄핵 기각시키고 감히 뭐 인용하지 못하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여겼죠. 그동안 우리가 속았어요. 사실이에요. 사실 김시현 목사 자신은 안 속았습니다. 다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애국 국민들은 그동안은 속았지. 그렇지만 지금 딱 속은 다음에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뱀한테 물려서 질질 개들의 동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었어요. 쟤들한테 속아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속았냐고 깜짝 놀라고서 이게 뭐야 하고서 확 물러서는데 이 뱀들의 속임수대로 우리는 그 절망적인 상태로 들어갈 수 없다. 죽을지라도 우리는 너희들하고 저하고 싸우겠다고 딱 하고 의지가 발동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이 뱀이 뱀 꼬리를 삼키면서 사실은 한국 애국 국민들은 하나도 삼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멸망해가는 그 형편없는 곳으로 지금 영원한 무저갱 속으로 빠지고 있다. 이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이 지금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심리전까지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전개해 나갈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미 이기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있는 쪽으로 이미 이제부터 그냥 얘네들 그냥 두고 이제는 사우디에서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시오 하면 사우디 가. 아시겠어요? 연해주 쪽에서 푸틴이 와가지고 우리 좀 도와줘. 이제 다시는 당신네도 이상하게 안 볼 테니까 우리 좀 봐줘. 그럼 우리 트럼프 대통령한테 연락해가지고 저 푸틴이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거기 우리가 가서 도와줘도 그 뭐 러시아 경제 제재하고 뭐 어쩌고 하는 걸로 다 우리 건들 거요? 트럼프 대통령 어떡할까요? 한마디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푸틴 도와줄 수 있도록 합시다. 길 좀 만들어 봅시다. 같이 그렇게 해줄 겁니다. 전 그렇게 봐요. 전 세계가 지금 한국 기다리는 그거 가서 해줘요.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극기 애국 국민들한테 온 큰 문제들이 엄청나게 해결됩니다. 첫째, 우리 한국 국민들이 지금 가장 약점이 있어요. 전 세계가 부럽게 보는데도, 전 세계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를 띄워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한국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우리가 못 사는데 어떡하지? 그것까지 걱정해 주고 있어. 그게 뭔 줄 압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뭔 줄 압니까? 인구 격감. 이미 23년, 24년 오면서 한국에 있는 가임 여성들, 이분들이 한 사람 앞에 한 명도 낳지 못하는 0.75명. 그거밖에 낳지 못하는 상태로 들어가 버렸어요. 인구가 정식으로 무시무시하게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10년 뒤에는 얼마만큼 줄고 20년 뒤에는 얼마만큼 줄고 인구학자들은 벌써 계산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한국의 인구 격감 가지고 걱정하는 것이 괜히 그러는 거 아닙니다. 과학적인 수치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진짜 염려하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한테 제발 당신네들 인구가 격감되면서 젊은 애들이 숫자가 확 줄어들고 노령 인구는 확 불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국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당신네들이 기가 막히게 머리도 좋고 경제력도 기가 막히게 창출해내고 무기도 잘 만들고 그러면서도 평화지향적이고 가면은 모범적으로 사람들을 잘 어느 나라나 잘 돌봐줘서 살려주고 너무 좋은데 그런 일꾼들이 이렇게 인구가 격감하면 불과 지금부터 한 30년 뒤면은요 한국 인구가 한 반쯤으로 아니 그거보다 더 이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약점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인구가 격감되게 됐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 둘째, 한국에 착한 심성이 있죠. 평화지향적이고 그리고 자기한테 원수같이 군 자들일지라도 약해져서 우리 좀 도와주시오 하면은 가서 도와주는 그런 품성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가지고 가서 도와주면은 자 홍익인간 제세이와 이 정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줘요. 해주는데 거기에 경천 애인이 빠지면은 홍익인간 해봤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왜 그래야 되지? 한국한테 우리가 도움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한국을 이용해 먹는 거 뭐가 어때? 꼭 한국같이 우리도 홍익인간 그렇게 살아야 돼? 한국이야 뭐 그렇게 살아서 저들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 많이 당했다면서 그래가지고 요새 좀 잘나가지고 막 일어나긴 했지만은 저렇게 해봤자 또다시 또 당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걔네들이 홍익인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홍익인간 정신으로 한국이 우리를 도와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하게 됐어. 근데 우리도 홍익인간으로 살으라고? 그러면 한국처럼 또 당하게? 아유 우리는 싫어. 홍익인간으로 살아야만 절대적으로 잘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법칙은 없잖아. 왜? 경천 애인이 빠지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홍익인간 정신, 제세이화 정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법칙이라는 것.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홍익인간은 그야말로 나를 살리는 위해서는 너를 살려야 된다는 거 있죠. 네? 이런 법칙이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태어나게 하기를 그렇게 태어나게 했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이래서 이 홍익인간 원칙을 지키는 것과 그런 절대적인 요구, 절대적인 명령자, 그런 홍익인간 원칙을 창출해낸 절대적인 그 권위자, 이게 없어. 없는데 한국 사람들이 남들한테 온유하게 하고 남들한테 손해를 봐도 잘해주고 뭐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미안해가지고 한국한테 잘해주더라. 뭐 이런 수준이 있죠. 이런 수준에서는 홍익인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홍익인간 제세이와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고 주장을 해도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사랑을 받는 국가도 전부가 한국이 그렇게 해준다면 고마워서 받겠어. 그러나 나도 그렇게 살려면 나 그렇게 못 살아. 한국한테는 잘해줄게. 우리한테 잘해줬으니까. 그렇지만 한국도 필요하면 우리가 배신할 때는 배신 때릴 거야 우리.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절대 진리, 절대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 권세 거기에서 온 법칙이 아니면은 홍익인간, 아가페 사랑, 희생적 사랑 그런 거 못 지켜요 인간들은.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까지도 잘못 믿고 있어.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 홍익인간에다가 경천 애인 그걸 갖다가 그 원칙을 딱 붙이려고 하면은 경천 애인? 그 교회 보니까 예수 못 믿겠던데 뭘. 교회 보니까 뭐 예수도 뭐 다 이기적으로 예수 이용하고 뭐 그러는 자들한테 복 준다고 하는데 그런 예수 뭐 더 센 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고 만다니까요. 오늘날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또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권세와 권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하는데 교회의 부패 때문에 결정적으로 방해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가 앞서가지고 북한에 가서 절하고 중공한테 가서 절하고 그러면서 그 악독한 권세 앞에 절하면서 충성서약하는 것이 화해라는 거. 그게 화해라는 거야. 예수가 언제 그런 식의 화해를 했어요? 언제 불의와 타협하고 언제 사람들을 잔인하게 갈아 마시는 그 잔인한 그 인간 뱀떼들한테 예수님이 타협하면서 함께 화해하자고 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하면서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래. 그래서 성경을 들이대고 성경에는 하나님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 그렇지 않은데 하면 성경은 시대가 지난 거고 비과학적인 거 아니야. 있다고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또 성경 믿는다는 교회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나 경천 애인 해 하면서 그 경천 애인 할 때 있잖아요. 애인 할 때 인. 그것이요. 어떤 식이냐면 전부가 경천할 때 그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게 나 좋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냥. 나 좋기 위해서 사람을 애정을 갖는 거야. 아시겠어요? 성경대로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그 경천할 때 경은 애인 할 때 그 애는 뭐냐면은 나 좋으라고 남을 사랑하고 나 좋으라고 하나님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개념으로 성경을 또 해석하는 성경 믿는다면서 그따구로 해석해. 그래서 그런 식의 성경 해석도 그렇고 또 성경을 신화로 여기고 자기 지적인 자랑만 하면서 공산주의하고 화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가 지금 전부 뭐가 있냐면은 오늘날 딥스테이트와 화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경천에는 파괴시키거나 거짓말로 포장용으로만 사용하는 무리들이에요. 그 한국이 인구가 격감하는 거고 신앙과 올바른 도덕률을 향해서 바르게 이끌어올 교회가 부패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기에 따라오는 건데, 그래서 착하게 나가는 사람들까지도 LGBTQ, DEI, 그것을 진보적인 문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돔의 문화를 진보적인 문화 형태로 받아들여.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앞서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 성경대로 믿는 자들도 그렇게 되고 성경을 신화로 여기는 자들도 다 소돔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자연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양심적인 사람들까지도 정의를 위해서 자기 그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소돔의 문화는 받아들이는 거야. 아, 포용성, 평등성, 다양성, 아,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LGBTQ 가자. 그게 마치 말이죠. 선악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선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저들 멋대로. 소돔의 문화가 마치 진보적인 문화같이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문제가요. 정확하게 이제 태극기 애국국민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인구 격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가 부패해가지고 신앙을 변질시킨 거. 성경을 믿지 않는 것들은 더 얘기할 것도 없지만 믿는다 하더라도 우상숭배 하듯이 하는 거 있죠. 이걸 지금 현재 고치지 않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소돔의 문화를 진보 문화로 받아들였다는 거. 이 세 가지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헌재에서 말썽 일으킨 자들의 그 여론 사기, 그거 지금 현재 크게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걔네들은 이제 우리가 완전히 악한 자를 다 알았고 내면까지 다 들여다봤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의의 징계가 어떻게 내려올지 딱 선언하고 그것들을 갖다 이제 완전히 우리하고 딱 갈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태극기 애국 국민들끼리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 집단 만들고 정치 그룹을 만들고 연구소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막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 운동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국민 가운데 그 비율이 훨씬 늘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러면은 성경 속에 예수님 찾아서 같이 스스로들 나가면서 북한한테 절하고 중공한테 절했던 교회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거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의 문화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 홍익인간 제세이와 이것만 아니고 경천 애인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게 돼요. 오늘 우리가 그런 쪽으로 거대한 무브먼트를 이제부터 일으켜 나가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저 악한 자들은 저들끼리 싸우느라고 그 동굴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잡아먹느라고 정신이 없게 될 거. 그 우리 눈으로 보게 된다니까. 그 모습 가지고도 이제 우리를 때리겠다고 우리한테 이 폭력을 쓰겠다고 달라들어. 아, 그때는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의 강제력을 가지고 상대하면 되는 겁니다. 염려들 하지 마세요. 그때는 트럼프 진영에서 자기 군대를 가지고 와서 일을 안 해도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정의의 군대가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물리칩니다. 하물며 지금부터라도 트럼프 진영은 자기 군사력을 이용해가지고 한국을 괴롭히는 이 결정적인 이 딥스테이트 무리 있죠. 이제는 치기 시작합니다. 염려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두가 다 우리 내부에서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괴물로화 해가지고 이 뱀무리들은 쥐 꼬리를 지가 물고 자기를 잡아먹는 거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저주스러운 동굴 피난처 속으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자기는 절대적으로 잘 피하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 속에서 저를 잡아먹는 절망 속에 빠지면서 스스로 망하고 있다는 거. 그런 상태로 또 나와서 저들이 뭘 하려고 하면은 쥐 꼬리를 지가 물은 채로 그냥 띠리루 구르면서 우리한테 달라들면서 나 무섭지 하고 와봤자 그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감히 달라들지도 못하지만 그래봤자 그냥 사정시 치면 돼요. 그러면 심판 받아가지고 무적행성으로 빠지는 걸 우리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예, 염려들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끼리 새로운 정치력을 만들고 새롭게 여당, 야당 할 올바른 군대 있죠? 조직하고 이렇게 나가면 돼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이 오히려 이 헌재의 여론 사기술 잠시 동안 거기에 속아가지고 괴로움 당했지만은 속고 난 다음에 다시 보니까 저들이 우리를 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동굴에 빠지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물어제치는 자기 모순 속에 이제는 빠져서 다시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심판받는 상태로 들어가는 상태가 됐다는 것. 이것을 확실히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안심하고 껄껄 웃으면서 오히려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안심하고 새로운 정치운동, 새로운 이념 가치운동,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운동 벌리게 하여 주시면서 이 악한 자들이 어떤 악을 꾀하든지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사정없이 내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제대로 통치권자가 되어가지고 비상계엄군을 운영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기까지 잘 단결해서 가되 그 사이에 트럼프 진영에서는 올바른 정의의 군대의 힘을 국제적으로 또 미국 군사력으로 형성시켜서 한국 안에서 이 악하고 더러운 세력을 갖다가 내쳐버릴 수 있도록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의로운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자기 책임을 다해서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군대가 오는 길을 아무도 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잡아가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징계하는 것도 아무도 막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이제 당당하게 자기 권위를 형성하며 권세를 만들어가며 새로운 정치 질서, 경제 질서, 문화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을 누구도 막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한국 내부에 있는 더러운 썩은 무리들이 다시 일어나고자 할 때는 당신의 사랑하는 의로운 군대가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